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20년도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당시 신대륙인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미국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첫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이 청교도들이 감사를 드리면서 그날을 기념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오늘날로 이어져 미국에서는 지금 이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이고 또 국경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매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Thanksgiving Day,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또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욥은 인격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의인 중에 의인이고 또 신앙인들 중에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신앙인들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겉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는 그 행위는 극도의 그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도대체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제 욥에게는 10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또 이 욥의 직업은 목축업인데 그에게는 풍부한 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소와 나귀는 스밧 사람이 갑자기 침입을 해가지고 그 돌보는
종들을 죽이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양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양을 치는 종들과 함께 불이 타고 말았어요. 또 낙타는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종들을 죽이고 약탈해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10자녀는 이제 생일을 맞은 큰아들 집에 이 10자녀가 다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이 10명의 자녀가 한날에 그냥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욥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거지. 그야말로 엄청난 불행이 이 욥에게 닥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봤죠. 그는 정직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한 불행이나 시련이나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불행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잘 믿어도 시련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은 위암이 또 발병해서 지금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주부에서 나와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한 그런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욥이 당한 이 불행, 이 시련, 이 시험은 두 곳에서 동시에 왔어요. 두 곳에서 동시에 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행과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부터 왔고, 또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거기에 누가 왔냐면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어디서 왔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그러면서 이제 욥의 신앙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욥기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그 재산을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치게 되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욥의 재산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그걸 허락을 해요. 자, 욥기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사탄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가서 이제 욥의 자산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나 낙이나 낙타나 그리고 새 10자녀를 하루아침에 그냥 사탄이 다 죽이고 몰살시키고 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이걸 볼 때 이 욥이 당한 불행과 시련은 어디 하나님과 또 누구에게 왔어요? 사탄으로부터 동시에 왔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찬희 씨? 예.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이 오고 사탄으로부터 시련이 동시에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사탄이 주는 시련이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주는 시련은 temptation, 유혹,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련이 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사탄으로부터는 오는 시련이 동일하지만 그러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바로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성도를 단련하십니다. 욥은 시련의 한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시련이 오히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또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련이에요. 테스트 하시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믿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냐면 시련의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그 시련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가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시험하셨다는 표현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했다 이런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자,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의 여부를 진위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테스트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요, 결국은 성도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요. 이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물도 넉넉하지도 않고 그래서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탄이 주는 시련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도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시련인 것이죠. 이 사탄이 주는 시련은 성도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시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탄은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행을 당하거나 시련을 만날 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욥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이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빈손 들고 왔는데 또 빈손으로 갈 건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뭡니까? 감사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욥은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불행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시련을 만나거나 또 불행을 당할 때에 항상 감사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요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점 보러 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이제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매인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주인의 자신을 고발하고 그리고 자기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불행을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사로 반응했다는 것. 우리 찬희 씨도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음악가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분은 이 음악의 아버지로 알려졌는데 그가 노년에 유명한 안과 의사의 권위로 이제 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완전히 실명하게 됐어요. 이제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그 안과 의사를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지어서 찬송을 작곡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지금 우리 찬송가 145장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흐가 그 실명한 후에 이 찬송가를 기록했는데,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이렇게 오히려 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과 의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찬송을 불렀던 이 바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전라도 여수에 있는 나환자 교회인 애양원에서 25년 동안 헌신적으로 나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인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안재선,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쏘아서 죽인 이 안재선을 용서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를 탄원해서 이제 석방시킨 다음에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6가지 감사 기도를 드려요.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의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한 아들도 귀한데 두 아들을 바쳤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순교는 교회의 밑거름이라고 했는데 저희 두 아들이 교회의 밑거름이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미국 유학 가는 것도 영광인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천국에 갔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6남매 중 제일 똑똑한 두 아들을 바쳤으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손영한 목사님이야말로 이렇게 감사로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행이나 시련을 당할 때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원망으로 반응하면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원망하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광야길이 너무 고단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그들이 원망할 때 뭐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독이 올라서 독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여기서 뱀은 성경은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망으로 반응하게 되면 내 삶에 누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내 삶에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생은 고난과 고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사로 반응하는 자에게 그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감사로 반응하는 자에게 시련을 선함으로, 시험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감사로 반응한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소개한 이 다니엘, 정말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감사로 반응한 이 바울과 실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지진을 보내서 그 옥터를 움직이게 해가지고 뭡니까? 간수가, 그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불행과 같은 불행, 또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불행과 그 시련을 바꿔서 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